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처럼 이 창세에 관한 이야기는요, 1장과 2장의 대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는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끊임없이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를 가리켜서 불균형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창세기가 담고 있는 2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나타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는 2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한 80% 정도 되는 이 분량은 비교적 짧은 4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불균형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 창세기에 이 같은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도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인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인간들의 구원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를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로 그 초점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 그 구원의 첫걸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사실 창세기 17장부터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오늘은 모두 아브라함으로 통일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익숙한 너는 복의 시조가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떠나라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떠나야 할 것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했으니 평생 몸에 익숙해져 있던 모든 관습들, 그리고 그동안 맺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끊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민 가기가 시작한 때가 한 60년대 후반쯤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민 가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땅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 충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정착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무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떨려요?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비자를 갱신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도 더럽고 치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75세에 이민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족장 시대 때는요, 어떤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라 시족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 시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의 집단이 이 시족이에요. 부족이에요. 고향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마저도 덮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즉 가족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삶의 울타리마저도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부모는 자녀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이 원초적인 욕구에 있어서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한다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속의 모든 권리로부터 떠나라. 평생을 먹어왔던 고향 음식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손맛으로부터도 떠나라.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족의 품으로부터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한국에 가시면 자신은 옛날 짜장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국을 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맛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니는 동안에 그 옛날 짜장이라는 간판을 보고 수없이 들어가 봤는데 자기가 어릴 적 한국에서 먹어봤던 그 맛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 가장 소박한 것들조차도 모두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려면은 좀 얼르고 달래고 좀 달달한 것도 좀 주고 좀 맛있는 것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십니까? 어느 정도 나를 흔드시는 것은 그래도 나를 시험한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힘드시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만 너무 가혹하신 하나님, 어쩔 때는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깊게 보고자 하는 열심을 내게 될 때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편단심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이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이처럼 강박한 나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은요, 더 이상 설명으로는 자녀를 이해시키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너도 나이 먹어봐라. 너도 아이 낳아봐라. 그래,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막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잖아요. 어느 고3 아들이 엄마에게 용기를 내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저 독서실 아닙니다.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 대학 안 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박명수도 고졸이고 정준하도 고졸이고 이청용 선수도 대학 안 나왔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대학 안 가고 그 시간에 더 빨리 성공하겠습니다. 저 지금 진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도 나이 먹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내가 더 진지하다. 전화나 받아.
이랬답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요, 이처럼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다는 것, 내가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75세 노인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 강한 푸시, 압력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을 함께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번 11장 31절과 32절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본문에 기록된 순서대로 내용을 본다면요, 어떻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그 고향 우르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고 있는 하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미 고향을 떠나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서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너 떠나라, 그마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란이 아니라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아브라함에 주셨고 그를 부르셨고 지금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다는 이런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세 가지였어요. 네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가족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가지 순종했습니까? 한 가지밖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고향은 떠났지만 우리가 지금 이 11장 마지막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시고 떠나라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응답은 하란에서 5년째 머물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느리고 부분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 버리고 떠나라 하시는 그 단호한 명령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75세의 영적 철부지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 하란 땅에서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길 가운데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 땅에 오게 된 것도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결정하고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져가려니까 왔고, 내가 지금 5년째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여전히 자신에게는
낯설은 이방 땅이고, 눈을 들어서 고향 땅을 바라보니까 형과 친척들, 친구들이 보이고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머물고 있는 이곳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보다도 고향 땅이 훨씬 더 살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전히 네가 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떠나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떠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배드린다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의 뜻은 딴 곳에 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떠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혹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고맙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앞서 떠나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향을 잃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우르가 총체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가 떠남으로 인해서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그리고 복된 인생이 펼쳐질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만나서 뭐가 가장 잘한 일이야? 그래? 이민 온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일이 가장 크고 복된 일 아니야?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떠남으로 얻어진 큰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몰랐어요? 막상 떠날 때 무엇이 내게 주어질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고향이 주는 평안함과 안식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잘 결정한 게 아니라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떠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의지했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야 그제서야 그 오래된 고리를 끊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여전히 고민만 하고 민기적거리고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선명한데 그 언약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의지할 것들에 마음을 기대고 그리고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끊지 못하면 결국 더 크고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밴쿠버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장로에 임직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좀 몸이 등치가 좀 있으세요. 근데 배가 너무 나와서 한약으로 살 좀 빼보시겠다고 이러시다가 이제 그 약을 먹는데 배가 좀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참고 이러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미 번져서 수술은 안 되고 결국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즉시 떠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안에도 충분히 갈등의 시간이 있었어요.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이가 75세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이 75세라는 나이는요, 나갔더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아무에게도 패기치지 않고 신세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살고 싶은 나이입니다. 친척도 친구도 익숙함에 그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즉시 떠나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말이 감동이 되어져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은 단지 고향을 떠나라는 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가 들고 있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저는 거기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끝까지 안 하겠다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즉시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저에게 그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 뒤에는 돌아보면은 여전히 무거운 짐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 제자들이 즉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그리고 부담스럽게 가졌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즉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살 소망이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 때로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전부다라고 여겼던 그것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물론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요? 그들 똑같이 저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망설였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소망에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결코 두려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안함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고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민자들의 회심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안정된 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도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떠나서야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오래된 신앙생활에 주는 습관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습으로부터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지금이 좋습니다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와 같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떠남으로 얻어지는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복도 앞서 말씀하셨던 친척을 떠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의지했던 것들로부터의 떠남이라면은 이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국가처럼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안전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6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입니다. 62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떠돌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가나안에서 오랜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유명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재 대신 활활 타오라서 펄펄 날아다니는 이 재 대신에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떠나는 자에게 이방인의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통치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국 국경을 통과할 때요, 저희 가정은요 넥서스 카드라는 그 카드를 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국경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경에 있는 이 오피서들이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말도 딱딱하고, 때로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밀수꾼 취급하고, 또 기다리는 줄은 얼마나 길은지 그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미국에 가려는 마음이 쉽게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넥서스라고 하는 제도는요 미리 신원이 확인된 여행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긴 줄을 서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 라인을 통해서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올 때도 너 뭘 샀니? 이런 거 꼬치꼬치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굿바이 하고 그냥 통과하면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약속하시는 권세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권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주실 권세는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와 은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입니다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있던 헷 족속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다, 나는 여전히 객이다, 나는 여전히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권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 축복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여러분, 이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동일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네가 이것을 지키면은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는 조건의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깨닫는데 어떻게 우리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 주신 것만으로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죄인이며 어둠의 존재인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처럼 익숙하고 안락하고
영화로운 곳들로부터 단호히 떠나는 결단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 세상 속에서 힘없는 이민자로 살다가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어디에 있든지 용기 있고 단호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고도 험한 항해 끝에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구르펠 선교사와 그 일행이 도착 즉시에 자신이 타고 왔던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구별된 행위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내려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다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끊고, 할 수 없다로 여겼던 모든 마음으로부터도 끊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내 마음의 비전으로 삼고 떠나는 그 놀라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